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어째 말씀 보니까 목사님 13장을 낮에 했죠. 낮에 13장을 하시고 또 14장을 또 보게 되네요. 자꾸 따블을 대네.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36절 우리 세 절입니다.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자들 예수께 돌아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게네사렛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네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첫째는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헤롯 왕의 손에 순교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은 당시에 아라비아 왕국의 아레다 왕의 딸과 결혼했으나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다시 결혼함으로 본처는 진정으로 도망쳐버렸고, 또 이를 분이 여긴 아레다 왕이 공격해 와서 헤롯은 전쟁에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것은 본처를 버린 죄와 세례 요한을 죽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그 마술가들이 펼치는 마술을 보면은 신기하고 놀라운 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부분 눈속임수입니다. 그러나 500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비상섭리였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메마른 에돔 골짜기에 물이 흘러 넘치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푸신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3장 18절을 보면은 그 기적적 사건을 가리켜서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 또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 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건들은 큰 기적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500여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신 사건에 비하면은 이 500여의 사건도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셋째는 바다 위로 걸으신 사건입니다. 14장 22절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 역시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나 또 의심은 어리석을 뿐입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물리를 걸으신다는 것은 지극히 작고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4장 33절에 보면은 물리로 걸으시는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게네사렛의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34절과 36절에서 나옵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 서북쪽에 위치한 광야로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게네사렛 북쪽에는 가버나움에 있고 남쪽에는 디베라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 사람들이 취한 행동과 받은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감격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볼 때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세요. 35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라고 했습니다. 과학과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은 일어나고 나서 믿는 것이 과학입니다. 실험하고 연구하고 또 검증하고 논증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그 후에 인정하고 수용을 해서 믿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나서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면은 천지 창조가 보이고 기적이 보이고 천당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로 믿고 신뢰할 때에 내게 은혜의 역사가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의 세계를 알고 나서 믿는 세계이고 신앙의 세계는 믿고 나서 아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기적에 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과 행적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불확실한 지식은 엄청난 비극의 원인이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잘못 안다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모르는 사람은 알려고 하겠지만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믿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유익하고 바른 지식을 바른 것이 지식입니까? 아니면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지식입니까? 정말 지식인들은 성경을 안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장 7절을 구약성경 311페이지죠.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랍니다. 노벨상을 받고 세계적인 석학 칭호를 받고 박사학위를 수십 개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으로 무식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겨우 성경을 읽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그는 위대한 지식의 근본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게네사렛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명문임을 자랑하는 신학교에 어떤 한 사람이 입학 지원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신학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저는 이 학교의 유명한 교수님들 밑에서 훌륭한 신학을 공부해서 현대 신학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다시 학생에게 말합니다. 우리 신학교에 입학하길 원하면은 내일 아침 9시까지 학교로 오십시오. 그래서 현관문에 서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다음날 그는 학교에 9시까지 가서 오는 사람들 앞에 학교 현관문 앞에 서서 인사를 굽신굽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교장 선생님이 그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일도 아침 9시까지 학교에 나오세요. 그리고 현관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두를 깨끗이 닦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지원자가 교장 선생님에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저는 이 학교에 구두를 닦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 지식을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그 두 가지는 우리 학교의 입학 시험입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이 되려면 겸손히 머리 숙일 줄 알아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한 과목은 합격했지만 다른 과목은 불합격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신앙 지식이나 성경 지식을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믿기 위해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는 곳이 성경입니다. 믿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잘 듣는다. 아, 참 설교가 은혜스럽구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참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행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에 이를 줄 믿습니다. 35절에 보세요. 35절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신 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통지했다는 것은 아포스텔로라는 말입니다. 이 아포스텔로라는 사자를 보내어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웃과 동네 사람들에게 일일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도로 다니면서 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웃과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으로 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삶으로, 내 살아가는 삶으로, 행함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그 말을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전하기가 부끄럽다면은
내가 천국에 갔을 때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제가 내 자녀라고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다면 전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예수를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라고 합니까?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첫날 만날 큰 소리가 찢고 붓고 싸우는 소리가 동네 밖으로 나가고 보따리 사갖고 집을 나가고 그러면서 또 들어왔다가 주일날 또 교회 간다고 보따리 사갖고 교회를 가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의 삶이 드러나겠습니까? 못 드러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속색이고 눈물이 나고 때려 죽이고 싶을 때는 주여 그러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건너방에 가서 한없이 울면서 주여 주여 그러다가 주여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속으로 그래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막 소리 지르고 때려 부수고 소리 지르고 이웃에 소리가 나간다면 예수 믿는 삶이 전하여지겠습니까? 내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입으로 행동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삶으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 보고 예수님을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를 보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며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담는 작은 예수가 되면은 예수는 내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보험 설계사라고 하죠. 예, 보험 설계사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50명 정도에게 전화를 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것을 보험은 어떤 보험은 좋고 어떻게 하고 이 보험이 나의 평생에 보장이 된다고 보험을 유창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전화 연결이 되는 수는 한 일주일에 한 15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15명 중에 그 한두 명이 또한 보험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명이라면은 1년이면은 52명이 됩니다. 이 계산법을 우리가 전도에 한번 이용해 봅시다. 보험 권유는 노후나 훗날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영원히 사는 길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법을 권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도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우리 집에 그 위에 올라가면은 GSI 남녀 호랑이죠. 그 보니까 어떤 분은 일 갔다가 들어오면은 문 열고 집에 들어가면은
부부간에고 아이들한테 인사 먼저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맨 먼저 그 상처를 놓은 데 가서 남녀호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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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을 남녀호랑개를 외운답니다. 그러고는 아이들하고 또 아내하고 인사를 한답니다. 아침에 또 출근할 때도 남녀호랑개 남녀호랑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저께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어디 갔다가 글로 내려오다 하니까 젊은 한 30, 40대 되는 엄마들이요 아주 멋쟁이들이 그 교육받고 오는지 짱짱하게 내려옵디다. 그래서 내가 주여 참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 속에 예수가 있다면 얼마나 다 아름다울까. 그래서 그분들이 한마디 하면 나도 좀 같이 좀 얘기를 하려고 하니 전부 다 바쁘게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가 되려면은 우리는 보험 설계사들이 하는 것 같이 전해야 됩니다. 우리 매 주일날 보면은 전에는 주일마다 전신 때가 되면 우리 사모님께서 주보를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셔서 식사하시고는 전도를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배 마치고 나면은 우리 선집사님 자매 두 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우리 나영 집사가 목소리 커가 전도를 참 잘할 것 같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병원에서 어지러워갖고 뭡니까 nin기를 끊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러면 되느냐고 막 시끄럽게 전했다면서 내가 병실에서 그렇게 하다 쫓겨나니까 조용히 목소리 좀 조용히 해라. 우리 나영 집사가 그래요. 막 오든지 안 오든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뿌려넣으면은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돌아옵니다.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강권적으로 권유해서 제단에 앉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해골들과 대화를 나눴답니다. 앙상한 해골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속에 머물러 있던 영혼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더 깊은 지옥에 빠진 영혼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해골이 다시 말합니다. 있습니다. 없을 리가 있습니까?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더 깊은 지옥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이 잠속의 꿈속에서 이분이 다시금 물었습니다. 유대인보다 더 깊은 지옥에 떨어져 있는 영혼도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골이 물론입니다. 예수도 알고 구원도 알지만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그 영혼 지옥 맨 밑바닥 불구덩이에서 아우성 소리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정말 이 얘기는 꿈속에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달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들락날락 하면서 내가 죄는 척 하면서도 예수의 사랑이 없다면 그 무서운 지옥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 잘났다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다녔다면 우리는 지옥 깊은 불 속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글로 헐어버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병든 자, 불쌍한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그 옷가에 손을 대면 고침받는다는 그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나음을 얻으리라는 말의 뜻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는 그들의 믿음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믿음의 복을 내 옆사람, 내 이웃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다시 사신 주님을 전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이 무엇입니까? 아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글쎄요, 그럴 리가요. 그 부활하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 글쎄요, 하나의 전설이 아닐까요? 요즘 텔레비 보니까 전설 같은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얘기도 전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님의 부활도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얘기다, 이래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 또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토우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나 죽은 자는 절대로 자기 의견을 굽히거나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1912년 4월에 뉴욕항을 떠났던 타이타닉이라는 그 호가 이제 뉴질랜드 뉴퍼랜드를 남방에서 빙산을 총동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빙산이 있다는 그 경고를 무시한 것은 배의 크기와 과학 만능을 믿는 인간들이 오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배가 크니까 그래도 저것을 무한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1,500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사건 이후에 미국의 한 신문이 2장의 사진을 실었답니다. 그 사진에 보니까 사진 한 장에 부서진 배가 가라앉는 모습을 이렇게 찍었답니다. 찍었는데 그 사진 밑에는 이런 얘기를 쓰여져 있었답니다. 인간은 나약하다, 자연은 위대함이라고 쓰여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진은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엄마에게 승객들이 구조선의 그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진은 있었습니다. 그 사진 밑에는 자연은 나약함, 인간은 위대함,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쓰러져 가는 인간,
무너져 내리는 인간, 주저앉아 신음하는 병든 인간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옷가에 손을 대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손을 대는 자 나음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의 손길을 만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침받고 치료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